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이 새벽 제단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힘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그날 저녁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처음 우리가 우리의 눈이 말씀을 대면하고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넣고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활력이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골수, 우리의 관절, 우리의 아픔, 우리의 미래 가운데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그 성령의 움직임, 그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중요한데 이걸 우리 같이 봅시다. 제단. 이 제단을 계속 쌓는 겁니다. 이 제단 위에 마치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각을 뜨고 또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의 제단 가운데 우리를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놓고 이 제단 속에서 계속 제단으로 예배를 쌓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참 경건해지고 강건해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 우리가 남아있는 그 인생과 미래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은혜가 있는데 이 제단을 계속 은혜로 잘 쌓고 나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기억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함께 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오시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분이 그 말씀 그 자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원래는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그분이, 말씀의 영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형체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낸다는 그러한 회개에 이르는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받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욕심과 정욕과 탐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그 인들을 내 인들을 하나님 뽑아내 달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엎드리며 나아갈 때 세례가 터치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음바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죄인들의 모습들처럼 그 행렬 가운데 끼어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도 이러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는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의가 마음 안에 들어가고 마음으로 믿었던 그 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직접 이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 바깥으로 나와서 언덕에 나오시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특별한 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으시죠. 근데 이 본을 보여주신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문이 있습니다. 하늘은 문이 열리게 되어서, 하늘문,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하였던 그 유대인들은 하늘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관점이 있습니다. 하늘은 삼층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계에 올라갈 때, 이 하늘의 세계가 세 개로 유대인들은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나 구름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하늘, 이 첫째 하늘입니다.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악한 원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활동하는 그 공중, 이 공중이 두 번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는데 사실 그 사람은 자기거든요.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데, 그 하늘은 사단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국의 하늘입니다. 그 천국의 셋째 하늘인데,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누구든지 죄인인 우리도 볼 수 있는 이 하늘입니다. 이 두 번째 영계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린, 닫혀있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의 비둘기처럼 강림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세계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21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21절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였던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내 몸은 늙었고 내 부인도 늙었는데 이거 안 되지 않는 게.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뭔가를 주님께서 제안하시는데, 주님께서 제안하실 때 자꾸 내 처지,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면, 반응해내면 입이 벙어리가 됩니다. 다쳐버려요. 주님께서 주실 것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 나하고 한번 동행해 볼래? 내가 너에게 아들 줄 텐데 한번 해볼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일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열려야 됩니다. 우리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밀어내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두려움에 꽉 붙잡혀가고 꼼짝 얼음 공주처럼 붙어버려요. 그런데 계속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새벽 깨우는 사람하고 안 깨우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1년을 샀고 2년을 샀고 제단 가운데 끊임없이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데 그의 마음이 요동이 있겠습니까? 요동하지 않습니다. 든든하고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것, 성경을 조금 찾아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 문이 열리매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큰 보자기인데 큰 보자기에 내 기퉁이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릴 때는 지금까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던,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도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부분들,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이걸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으로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지 않아도 된다, 그대로 사람들이 그 길들을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뛰어넘어도 된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니까 뛰어넘어도 된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이것을 내밀어 주시니까 그것을 봄으로 해도 괜찮구나,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에게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고 그들과 함께 해도 되는가? 이방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금기된 음식들을 보여주고 먹어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므로, 이방인들과 접촉해도 되겠구나, 그들과 연합해도 되겠구나, 그들과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그들과 하나님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도 되겠구나 하는, 먼저 하늘 문이 열리며 닫힌 문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 가운데도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21절 22절까지 읽었는데 23절부터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족보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라고 합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3년간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30세 때 열리게 되었습니다. 30세. 저도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30세가 될 때, 왜냐면 인생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해도 힘들고 관계하는 것이 힘들고 참 만만한 인생이 아닌데, 힘들어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길들을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두려워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목회길일까? 목회길을 계속해서 피해서 왔는데 그래서 직장 들어가고 열심히 해서 과장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업을 하더라도 만만한 일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29.5세 때 엄청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했죠. 30세부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 길들을 쭉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근데 왜 30세였는가? 예수님도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였죠.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됐습니다. 30세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 하늘이 열리는 그런 내용, 그날 또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요셉도 30세가 되었을 때 참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30세가 되었을 때 이 통일 왕국의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이라는 사람도 150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509년도에 태어나서 그가 1536년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기록하고 그 초판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1539년도 기독교 강요 그 완간본을 완간하게 되었죠. 야, 30세죠. 1509년도에 태어나고 1539년도에 그 일들을 행한 성경 속에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인물들 가운데 30세가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길들을 힘있게 뻗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외쳤을 때 그 복음을 외쳤을 때 사람들이 찔리니까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이를 갈면서 이제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죽이기 일부 직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현실의 눈으로 알지만은 또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의 해와 하늘의 새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 정도의 수준으로 있으면 말씀을 전하면 두려워서 못 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면 저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이 땅에서 지배받는 그런 압박과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동행할 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야지 뚫고 지나갑니다. 기도도 뚫어지고, 그리고 관계도 뚫어지고, 두려움도 뚫어지고, 사업도 막혀있는 것도 뚫어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을 열어줍니다. 영계의 문을 열어주고 하늘 문을 열어주니까 그 지혜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열고 가는 겁니다. 모세도 기도했죠. 홍해가 가름 막혀 있는데 장애물인데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면서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했지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의 문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죠. 하늘 문을 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보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에 주저하지 않아요. 장애물이 열릴 수 있어요.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이 열려 있어요.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 장벽 가운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기도를 통해서 열고 들어가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 다시 제시할 수 있는 1%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왜 다윗이 그 수많은 나라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서도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다윗의 왕국을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가? 자기 자녀들이 반란하고 가족 문제가 터지고 엄청난 일들 사람들이 비방하고 쫓겨나갈 것 같고 위태위태했는데도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입술에서 무엇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같이 봅시다. 말씀을 혀에서 놓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생명 걸고 끝까지 해보시면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말씀을 혀에서 놓지 않으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길이 열리게 되고 장벽이 열리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것 안 읽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절대로 안 읽고 유지하고 더 번창하고 더 강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오는 말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면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족보 우리가 23절부터 38절까지 여러분 이거 다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족보라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 23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23절 또는 24절까지 우리 23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바로 위가 헬리오. 또 그 위는 맏다시오. 이래 쭉 나가다가 우리 오늘 맨 끝에 보면 3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참 잘 보세요. 누가의 관점 속에서 족보를 하는데 그 위는 38절에 보면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셋 위에 누굽니까? 아담. 근데 여러분 아담 밑에 누가 있습니까? 원래 아담이 누구를 넣었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럼 가인과 아벨이 없잖아요. 가인이 누구를 돌려서 쳐서 죽입니까?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가인을 은혜의 계복 가운데 넣지 아니하고 그 이후 가운데 새롭게 출생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셋이라고 합니다.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왔죠. 그리고 아담의 위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보시죠. 사람들은 진화론적 방법, 이 세계는 영적인 도전이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은 창조죠, 창조. 근데 이 창조에 가는 부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 사단이 벌이는 그런 교육적인 방법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방법들, 그리고 신학적인, 철학적인 방법은 독일 쪽에 있는 헤겔의 변정법적 신학, 정반합의 원리로, 여러분 설교도 정반합의 원리로 하면 사람들 눈이 땡그레지고 저 목사 실력 있다. 실력 있기는 뭐가 실력이 있습니까? 개뿔도 실력 없습니다. 진짜 개뿔입니다. 사람들은 중생받지 못한 영혼들이 혼적인 설교를 하면 대단하구나.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런 철학적인 의식으로 설교를 풀어나가고 시대적 관심과 그 모든 정보적 상황들을 나열하면 저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대적하는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는 2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 안에 보통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다윗까지, 다윗 때부터 14대 예수님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누가는 마태복음처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누가의 그런 관점 가운데.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역으로 쭉, 원래는 저 위에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이요, 그 위는 헬리요,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이요, 그 위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 첫째 아담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도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김을 강조하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시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그 자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세밀하게 굉장히 설득적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첫째 아담으로 온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그 아담은 실패했지만도 둘째 아담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도 이 아담의 후손이었던,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아담의 후손,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타나는 그 모든 죄와 저주와
관례의 모든 관습들을 끊어버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있는 생명과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라고 현대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세례를 받고 또 기도했을 때 예수님 본을 보여준 거죠. 우리도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 안에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요한의 세례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하늘부터 소리가 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제2위 예수님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제3위 성령님과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보좌로부터 임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함께 나타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길에 주저하지 않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으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동행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계속 쌓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많은 사역의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의 눈이 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육신의 굴레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굴레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관계 일들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